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 서신을 보통 목회 서신이라 불리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 서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이 바울이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 목회할 디모데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바울은 어떤 누구보다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아들이라 부르는데,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아들, 물론 실제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 여기면서 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사실은 바울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령으로 이 목회 서신 중 하나인 디모데 전서를 쓰는데, 이 디모데 전서가 언제 쓰였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미, 그리고 그의 인생에 사실은 이제 생명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 거의 마지막 서신으로 이 디모데에게 이 두 편의 편지를 보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지 이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는 아까 말했듯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사역 그 말미에 적었던 편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편지인데, 보게 되면 꼭 그 유언과도 같아요. 자신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얼마 남지 않는 그 삶을 남겨두고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어떤 메시지를 줄까,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믿음으로써 낳은 이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오늘 디모데 이 전서인데, 이 디모데 전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영적으로 낳은 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토록 애타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제로 이 메시지를 적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남긴 것처럼,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 양육하고 있는 또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 손들 또 손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그 귀한 아들들, 손주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밤에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중에는 여러분의 손주들, 자녀들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 과연 내 마지막 삶을 다 살고 그 마지막 말미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일까? 오늘 그러한 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은 무엇을 남겼는지 바로 그 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자 11절과 11절 오늘 두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이 디모데에게 네가 남겨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너는 이 땅 가운데 남아서 특별히 그 나를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할 텐데, 바로 그런 면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게 어떤 면과 같냐면 마치 계주, 달리기와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팀을 이뤄서 그 열심히 이어 달리는 그 달리기를 생각해 보면 딱 그 믿음의 그 경주가 어떠한 모습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고 짧은 단거리가 아니라 아주 긴 거리를 함께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때로는 그 수완이 차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그 달리기의 바톤을 넘겨줄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마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러한 면에서 이 결승전,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결승선에 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에
그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면서 네가 이제는 이 바톤을 넘겨받아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장 중심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지속하라. 너에게 남겨진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싸움을 계속 헤쳐나가라. 왜냐? 자신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빌립보서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 지금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데,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께 잡힌 그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그 결승선,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 면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결승선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정말 만나고 그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이 경주를 행해 나갈 때 언젠간 우리의 삶도 마친다 이거예요. 부르심의 그러한 소망의 날이 곧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삶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 다시 오셔서 재림한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 선수로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믿음의 경주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강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벌써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100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그 새로운 100년의 주역들은 여러분이 아니라 이 앞에 아이들이죠. 이제 이 아이들이 주역이 돼서 또 중앙교회를,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의 말씀과 비전을 품으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이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어떠한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것인가, 바로 그 면을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크게는 네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동사에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동사를 말하는데 11절에 피하라, 11절 후반부에 따르라, 12절 전반부에 싸우라, 그리고 그 뒤에 취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 이 면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 믿음의 바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11절 서두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게 뭐냐면 앞에 6장 3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참으로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믿음에 파산한 자들, 믿음을 흔드는 자들, 심지어 견실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흔드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피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구절만 보게 되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무슨 말이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겪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 혹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멀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피하라.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사실은 이게 가치관 싸움입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데 이 땅의 세상의 시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사실은 반대로 흘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역행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집어삼키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업신여기죠. 끊임없이 이 땅에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바로 그러한 면에서 너는 거기서 타협도 하지 말고 오직 그 가르침에서 피하라. 시류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기준을 제시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11절 후반부에 따르라 라고 했던 그 믿음의 기준들이 6가지 나오죠. 여기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맹목적으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삶의 기준, 가치, 그리고 힘써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진 자들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게 어디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특별히 바울은 6가지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인데, 이걸 좀 잘 보면 3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먼저 의와 경건입니다. 이 둘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첫 소절이 뭐냐? 바로 4글자로 하게 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다른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 노력, 우리가 쌓은 어떤 커리어,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공로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기초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선언되었다. 그런데 잘 보게 되면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그 의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의와 경건은 같이 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의롭게 살아가는 거에 있어요. 우리 삶에 의롭게 선언을 받지만 또 의롭게 살아가는 이면 바로 우리 믿음의 행함 부분인데, 그것을 여기서는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경건, 혹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 그냥 의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린 그것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신분이 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죄에 남은 습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여전히 흔들리죠. 또 죄를 반복하죠. 때로는 오히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린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따를 것이 있는데 의와 경건을 너는 꼭 따르고 이것을 지켜라. 너는 의롭게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함받은 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의롭게 살아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를 해나가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던져주시면서, 내가 살아갈 삶의 모습은 세상의 시류에 쫓겨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것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이 경건이 또 믿음의 훈련으로 나타나죠. 때로는 설교 노트를 적고 또 기도 제목을 적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필수 요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의와 경건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인데, 이게 다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순서가 좀 바뀌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장이라 불리는 그 장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말미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순서가 좀 다르죠. 여기서는 보게 되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인내와 소망이 사실은 이 교우적으로 서로 엇갈려서 자주 쓰여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나오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고 나오는데, 이것들이 뭐냐? 바로 우리 신앙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의와 경건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혹은 소망은 우리 믿음 생활의 기둥들인데, 이 기둥들이 세워져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행해 나가야 할 믿음의 경주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경주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마치 이 장거리 달리기를 위해서 체력도, 그리고 달리기의 어떤 기술도, 그리고 달리기를 그 기록을 낼 만한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기둥들이 뒷받침됐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지는 거예요. 여기 먼저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냥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일하심이에요. 일하심을 말하는데, 이 믿음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이에요. 세상은 가능성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것이 될까? 이룰까? 예를 들면 이 불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나름의 대부분의 목적을 보면 행복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가능성을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를 덜 벌어야 행복할 것인가? 이 정도를 더 벌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학생들은요, 내 시험 점수가 얼만큼 됐을까? 거기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점수면 이 정도 학교에 들어가겠지. 이 정도 점수면 내가 지방보다는 서울로 올라가겠지. 그런 가능성들. 또 나아가서 직장을 구할 때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배우자를 구할 때도 어때요? 그 사람의 배경적인 면들, 학력을 보죠, 스펙을 보죠, 현재 직업을 보죠. 혹시 그가 은수저인가 금수저인가,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가, 그런 것들 보면서 가능성을 보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왜냐? 그 가능성이 내가 생각했을 때 높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린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가능성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달라요. 세상은 가능성 보죠. 하지만 믿음은 약속 봅니다. 약속 보고 살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가능성이 아니구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구나. 이 아이들을 기를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희한하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꼭 가능성을 봐요.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교우 관계는 좋은지, 심지어 얼굴이 잘생겼는지, 키가 많이 클 것인지, 얘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성공할 것인지 가능성을 보는데, 그건 뭡니까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자녀는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선물로 이 자녀들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죠? 어려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믿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봅니다.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디모데에게 약속을 붙들어라. 믿음의 역사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면 믿음장이라 하죠. 믿음의 수많은 선지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 반응들이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들 그 독자 이삭 100세에 낳았어요.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약속받고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너무나 참 무심하게도 바쳐라, 죽여라, 제사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어떻게 하냐? 순종합니다. 의심치 않아요.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짐을 싸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어요. 제물을 태울 만한 나무와 땔감은 여기 다 있는데 그 희생제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준비해뒀다 라고 하고 올라가는데, 그 누구예요? 바로 자신이에요. 결박합니다. 못 움직이게. 그리고 심지어 그 시퍼런 칼날로 내리치려고 해요. 왜냐?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조각조각 완전히 절단을 내버려요. 생각해 보건대 과연 100살에 얻은 아이를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저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있었을까? 만약에 가능성을 봤다면 여러분 드렸겠어요? 가능성을 봤다면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필경 아들을 잃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약속을, 여기 본문에서 뭐라 해요? 약속을 받은 자, 그 약속을 붙들고 이삭을 내리치려 했을 때 이제 천사가 와서 막죠.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하라.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17절 이후에 18절 19절 보게 되면 뭐라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아냐? 약속을 받고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독자 이삭, 그 100세에 얻은 아들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약속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막연한 가능성,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보고 가능성 따지지 않습니다. 우린 약속을 붙들어요. 약속하시면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바로 이 믿음의 바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임해야 돼요. 왜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행복하고, 공부 잘해야 성공하고, 공부 잘해야 돈 많이 벌고. 아니에요. 약속을 붙드는 그런 부모는 오히려 그것보다 이 아이들도 동일한 약속을 받기를 원하고 그 약속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아이들 약속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가능성을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그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계속 가르치는데,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그 소망의 인내적인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소망의 인내는 뭐냐? 결국에 사실은 이 믿음, 사랑, 인내라는 것이 같은 맥락인데 하나로 그냥 보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소망의 인내로 견디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소망을 가지고 견딘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것을 잘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매 맺는 과정인데,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믿음의 경주 가운데 약속을 붙드는 자는 그 마음밭이 뭐예요? 좋은 땅인 거예요. 길가도 아니요, 돌밭도 아니요, 가시떨기 나무 그 밭도 아닙니다. 오직 좋은 밭에서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뭘 말합니까? 너의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할 목회자지만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전히 불안한 그런 모습 가운데, 많은 새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거짓 교사 가운데 흔들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해야 할, 심지어 어린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 말하냐?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열매 맺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이 온유를 따르라는 것인데, 온유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기도 하면서 이 믿음의 궁극적인 열매가 바로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맺어지는 그 마지막 모습,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결실할 마지막 열매가 바로 온유예요. 모든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고, 허다한 허물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 심지어 주를 떠나는 자에게 그 온유한 마음으로 주께 돌리고, 심지어 거짓 증언하는 자들에게는 신실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든 면에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면, 그 열매가 바로 온유의 열매인데, 바로 이것을 따르라.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12절에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이제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저 예수님 믿고 평안하게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사실 정말 치열하고 그 속에 정말로 그 분투함이 있어요. 끊임없이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삶은 곧 씨름이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의 영들과 계속 갈등과 사탄 마귀가 나를 집어삼킬 듯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고군분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가만히 머물러 있고 어디 한적한 곳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구별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끊임없이 멍에를 같이 매면서 그 안에서 구별됨을 가져야 되니 당연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씨름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전투라 이거예요. 사탄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면에서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싸움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갈급함과 말씀으로 오장된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든든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서게 되는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은 맥락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왜냐하면 17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붙들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믿음의 바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삶의 그 발자취를 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닮아서 어때요?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벌써 100년이라 그러한 그 시절을 보내왔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받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동참했고 지금 싸워 나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믿음의 바톤이 이 아이들에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 믿음의 삶이란 게 신비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다 이룬 일입니다. 완성됐어요.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 재림 때 완성이 되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구원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그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특징은 뭐냐?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 이 아이들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그 하루만큼 말씀으로 양육된 그 하루만큼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마땅한 그런 본분이 있고 이것은 이어져야 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면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영생을 취하라. 그날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넘겼던 그 바울의 심정, 그게 우리 부모 세대에 있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기대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그런데 이 남은 아이들에게 그와 동일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힘과 능력이 말씀 속에 있고 또한 직접 그 숱한 세월을 겪었던 삶의 지혜와 교훈이 각각의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달하라 이거예요. 바울은 직접 자신이 겪고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 훌륭하게 또 귀한 목회를 이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요 동일하죠. 먼저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신실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 전능의 하나님, 우리 약속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여러분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는 이 귀한 믿음의 경주에 우리 모두가 승리자로 서게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